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 오늘 주신 부분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가사사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오신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노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라니에 매어 쫓으되 그 맹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시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도 도망하여 성경에 마누라에 가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고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그에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말하고 사는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도시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귀신 들리게 되자 그의 삶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입은 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 난동을 부리다가 집을 나가서는 광야에 있는 무덤 사이에 살곤 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억제하거나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흉악한 귀신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때로 들어가 거하는 귀신 무리가 있는데, 이 남자에게는 그 군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쇠사슬로 묶으면 끊어버리니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가족도 잃고 친구도 잃고 귀신 들린 자가 되어서 살다가 때로 정신이 돌아올 때면 한없이 비탄에 빠져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복이 찾아옵니다. 그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예수님과의 이 만남은 그가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로 인해 그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었을 것 같은 일상의 행복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갈릴리를 바다를 배로 건너오시면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는 신적 위험을 앞서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거라사 지방에 도착해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방이잖아요. 예루살렘 안에는 귀신 들린 자가 이스라엘 안에는 적지만 이방에 갈수록 더 귀신 역사가 강한 거죠. 그래서 이방 가운데 거짓 신으로 군림하는 이 귀신들을 멸하시는 위험을 오늘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군대라 할지라도, 귀신이 군대로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자신에게 구원을 요청하지도 못할 그런 처지인 것을 아시고 그를 만나기도 전에 마음으로 귀신을 꾸짖어 명하기를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미련과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이런 존재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의 역사를 받는 사람은 미련과 집착이 강하지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 이 귀신은 나가지 않은 상태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이죠. 이미 나가라 하시는데도 나가지 않고 예수님 앞에 오히려 엎드려서 예수님을 높이는 것처럼 이야기하나 자기의 목적은 나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소서. 여기서 이 귀신이 말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는 그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아직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벌써 오셔서 나를 심판하려 하십니까? 그러니까 심판의 때까지 나를 버려두시고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런 뜻입니다. 에덴 동산 사건 이후에 마귀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 물질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창조가 틀렸다는 것을 밝힐 역사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물질 세계가 틀렸다는 것을 밝히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귀는 자기를 여자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분은 물질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영인 그 사탄이 하나님의 여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런 걸 창조하는 것이 아니었다. 창조하면 창조할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당신만 힘들어진다. 왜 나 같은 것을 두고 존귀한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존재를 두고 이런 하찮은 인간을 만들었느냐. 한번 봐라, 인간이 어떤 짓을 하는지. 그러고는 고의로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을 타락시켜가지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보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소년포를 뱀에게 합니다. 뱀은 사람이죠. 그래, 해볼까? 내가 틀렸는지 네가 틀렸는지, 내가 너와 너의 여자의 후손으로 원수가 되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전쟁을 심판하시죠. 과연 사랑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귀가 말한 것이 옳은 것처럼 죄악에 빠졌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신부되게 하시는 일에 성공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마귀는 그 실패가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그때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니까 마귀는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지요.
그러니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귀신에게 예수님이 그러자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고? 이렇게 묻죠. 그러자 귀신은 겁이 더욱 납니다. 마귀는 원래 거짓말쟁이거든요. 귀신이 교묘히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면서 자신을 내버려 두라고 마치 자기가 합당한 주장을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귀신이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주장을 증명하는 그것은 문제가 없고 그 시간이 덜 된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안에 들어가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불법이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죄는 싹 빼놓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이러면서 자기 주장만 하는 거죠. 세상에 귀신 같은 사람들이 있죠. 늘 상대의 마음 헤아리지 않고 자기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 바로 이 귀신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죠. 어쨌든 귀신은 이게 특징입니다. 집착, 미련, 한, 원통함, 그리고 분노, 절제하지 못함. 이 귀신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자기 말만 하죠. 계속해서. 그것도 옳은 말이 아니고 옳은 말이 아니라 자기가 옳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자꾸 빼고 합리화만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가잔치요. 너 누구냐? 이름이 뭐야? 물으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딱 깨닫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시간 문제 갖고 예수님 시간을 딱 돌려봐야 지금 네가 누군데 하나님이 금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런 불법을 저지르면서 뻔뻔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 누군데? 우리 한국 남자들 싸우면 뭘부터 하죠? 너 몇 살이야? 이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옛날엔 게임 끝이었다고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너 이름 뭔데? 물으니까 마귀가 귀신이 더 이상 안 통하는 걸 알고 납작 엎드립니다. 그래서 그 비굴 모드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죄를 물어서 그 귀신을 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무적행에게 가두어 가지고 이 땅에서 활동할 자유를 빼앗을 권세가 있으시지요. 이것을 안 귀신이 예수님께 비굴한 모두가 되어서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무적행에 들어가라 하지 마옵소서 부탁드립니다 하고 간청을 하는 가운데 귀신의 눈에 마침 산에 키우는 돼지떼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게 달라고 허락해 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죠. 예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자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고 돼지들은 이 산기탈을 그냥 내리달려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뛰어들어 모두 죽어버리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귀신은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요. 이 귀신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영화로 여러분 영화 기생충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그 부잣집에 자기 게 아닌데 들어가서 그 영광을 자기하고 빼앗아 누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귀신의 느낌이 그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사람 안에 들어오니 천국이 따로 없고 이 낙원이 따로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쫓겨나게 됐으니까 이 귀신은 그만 화가 막 날대로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적에게 안 들어가는 것을 감사하기는커녕 돼지라도 죽여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아서 지금 이 분노를 돼지에게 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왜 예수님은 귀신의 말을 들어주셔가지고 돼지가 죽게 하셨을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정의감이 넘쳐요.
그래서 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꽤 되신 것 같아서 본론 내용은 아니지만 잠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돼지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키우는 돼지가 아니고 그 로마 사람들이 키우던 돼지였습니다. 온 세상을 정복하고 이스라엘도 정복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숭배하고 또 로마 황제 자신을 그 신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던 그 로마의 사람들에게 속한 그런 돼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은 돼지가 불결한 짐승이어서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하나님이 이 로마 사람의 돼지이고 그리고 불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허락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돼지를 좀 봐야 되는데 사람과 돼지는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영혼이 있지만은 돼지는 단지 단순한 지식, 단순한 감정, 본능의 의지만 가진 존재로 사람의 일로 설명하면은 로봇이나 장난감 같은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위대하기 때문에 정교한 생명체로 만들어졌으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찰흙으로 빚어서 잠시 움직이게 만든 그러나 매우 생명체 같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인형 안에 생기의 기운을 하나님이 잠시 풀어넣으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이유로 사람이 짐승을 먹기 위해 죽여도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에 인형을 애지중지하면서 귀여워하듯이 사람이 동물을 사랑하고 예뻐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그 동물은 사람과 같은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나 동물도 아파하고 좋아합니다. 행복해하고 기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가진 그 동물을 사랑해야지 결코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조차 우리는 잘 다스려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먹기 위해 잡는 것과 학대하는 것은 엄연히 완전히 다른 거예요. 동물을 먹기 위해서 죽였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재미나서 아무 동물이나 죽이는 것은 그것은 죄와 다르지 않은 그런 행동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한 사람으로서 할 만한 행동이 아니라 동물을 돌보고 자연을 돌보는 것이 이제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행동을 사람과 같은 동급으로 여겨서 돼지는 죽어도 되는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이 문제의 가치를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동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풀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주신 우리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창조를 하실 때 6일 동안에 해와 달과 별들과 또 모든 나무와 풀들과 새와 물고기와 짐승들을 다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거를 육아일기라고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30대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도 육아일기를 쓰셨다. 창세기 보면서 육아일기를 쓰셨다. 우리가 아이를 가지면 그 아이가 잉태된 걸 알면 병원에 가서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크게 기뻐하면서 그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하죠. 애기 침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애기 이불, 배냉저고리, 또 기저귀. 옛날에 우리 기저귀 배로 해가지고 다 우리 큰딸만 해도 그렇게 해서 키우곤 했었는데 신발, 모빌, 장난감,
입에 공갈 젖꼭지 이런 거 하면서 사면서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죠? 보기 좋은 거죠. 보기 좋은 거죠. 그리고는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기를 집에 데리고 와서 거기에 누웠을 때 아기가 모기를 보고 출고 갈 때 그 작은 발에 조그만 그 벗어낼 양말을 신겼을 때 얼마나 이쁩니까? 창세기 1장에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들고 보기 좋으셨더라. 뭐가 보기 좋았을까요? 둘째 날 빼고 셋째 날 보기 좋으셨더라. 보기 좋으셨더라.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 이거 누가 얘기구나. 이거 하나님이 심중에 먼저 사람을 창조할 것을 계획하신 것은 잉태와 같고, 그리고 우리가 거할 땅과 모든 걸 만들어 놓고 우리를 나누시고 흙으로 빚어 나누시고 생기를 불어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걸 주셨구나. 그러면서 실제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라 축복해 주시잖아요.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게 우리와 급이 같은 게 아니에요. 급이 다르다고 해서 한 번 해도 된다 그런 뜻은 더 아닙니다. 어찌됐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우리가 감사하게 여기지만 또 동물도 그렇게 예쁘고 어떤 건 또 뭐 무시무시하고 그것도 장난감이지만 손 잘못 나면 손이 잘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자도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지만 위험한 것도 있죠. 어찌됐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속하여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착각을 하면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나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행동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못 인정한가? 왜 동물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즘 큰 교회에서는 개를 데리고 예배에 들어오는데요. 개 데리고 고양이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과 같이 치고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랑하고 이뻐하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예배의 대상은 짐승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예배의 대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학대하진 않지만 동물을 죽여도 그것은 죄는 아닙니다. 먹기 위해서 죽이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유 없이 한 대라도 쥐박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니까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길거리에 다니는 개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라도 예뻐해 주시고 돌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렇게 귀신이 떠나간 그 사람은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는 누군가가 준 옷을 걸쳐 입고 이제 제정신을 가진 채 자신을 구원한 예수님을 신기하게 여기면서 그 발치에 앉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과 또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부탁하는 가운데 남자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보다 예수님을 따라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내게 행하셨는지를 말하여라. 그리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그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그 일상이 얼마나 큰 기적이며 행복이었는지를 이제 알지만, 그리고 드디어 그 행복을 다시 가질 수 있지만 그는 일상의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을 위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셨는지를 말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자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 기도조차 할 처지가 되지 못했던 자의 마음을 먼저 알아주시고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해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간직한 채 그 기쁨을 나누는 일, 그게 그가 선택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귀신을 두려워하며 여전히 귀신을 섬기는 자신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은 귀신조차 두려워하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는 기쁨을 갖기 위하여, 그리고 그 기쁨을 주기 위하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본문이입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말하고 삽니까? 여러분들은 하루의 일과 가운데서 과연 무엇을 말하고 살고 계십니까? 영원한 죄로 죽어 육체의 일밖에는 모른 채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 일희일비하며 그 가운데 상처와 한을 얻게 되고 마음이 다치고 참된 소망과 행복을 모르게 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받게 해주시고 믿어 그 구원의 약속을 받고 성령을 받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귀신 들린 자는 이 일을 위하여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우리는 무슨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행복이 참으로 크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큰 행복을 위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행복을 알게 하기 위해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하고만 있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